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과 같이 왕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스라엘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된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또한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통일 왕국이라 그래서 한 이스라엘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위쪽에 북쪽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 안 친해요. 우리는 특별히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할 것처럼, 뭔가 교류를 하면서도 전쟁할 것처럼 서로 친한 상황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둘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분위기와 다르게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하니까 나라가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방문한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을 치러 나갈 건데 저 사람들과 공격하러 나갈 때 당신들의 군대를 좀 동원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아합이 누구예요? 사돈이에요. 사돈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요청을 하니까 또 이 며느리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군대를 내보내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냐면, 이 전쟁에 나갈 때 당신과 나도 같이 나가는데, 그런데 내 옷을 당신이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의 옷, 갑옷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이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대접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대접해 주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바꿔 입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다 왕의 것을 뭐 서로 친하게 바꿔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 것을 뭐 준비해서 그거보다 좀 못한 걸 입으면 이제 자기가 선을 베푼 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자기의 왕이 입는 갑옷을 입혀놓고 자기는 뭘 입었냐? 자기는 일반 병사가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가 입는 옷을 입고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 군대와 딱 맞부딪히는데 아람 왕이 자기 이 군사령관들에게 한 명령이 있어요. 그 한 명령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다쳐도 돼. 다른 사람들 다 공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싸우니까 당연히 공격은 서로 하겠지만 타겟은 딱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겟은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 뭐 많이 사로잡아 오는 건 난 별로 관심 없으니까
왕만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가서 왕의 명령이니까, 아람 왕의 명령이니까 아람 군사들이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계속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전쟁의 전체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글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견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에요. 옷만 이스라엘 왕을 입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근데 군사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딱 보니까 왕의 갑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뭐 당신이 유다 왕인지 이스라엘 왕인지 내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사밧은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호사밧을 건져주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사밧도 그래요.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다고 그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금 내 생명이 오고 가는 와중에 거짓말하지 마 그러지 거기서 누가 당신 아니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셔서 뒤로 빼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합은 어디 있습니까? 아합은 병사들 가운데 숨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인데 아합이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군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합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모르는 이 군인이,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활을 들어서 활을 딱 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쏜 거냐면 그냥 병정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갔더라?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합 왕이 자기가 보호받으려고 자기 갑옷도 안 입고 숨어 있었는데 그만 화살에 스쳐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빨리 나를 빼서 우리 캠프로 다시 나를 돌려놔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전쟁이 맹렬하여 누구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맹렬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에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자기 갑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혀놓고 자기는 몰래 병정 옷을 입고 숨어 들어갔던 아합, 그 계획이 성공적이고 아주 똑똑한 계획이고 자기는 생명을 보존할 줄 알았으나 누가 쏜지도 모르는 병사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자기 사돈인데 이 여호사밧 왕을 죽도록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내버려 놓고 자기는 숨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 있었는가?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고 자기는 숨어 있었으나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장.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씨를 심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두고 영적인 씨를 심은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또한 선을 행하되 자랑하지 못할 것은, 또한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루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사람은 위기로 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다 왕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나 우리 전쟁도 아니고 저 사돈네 전쟁 나갔다가 그만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당신이 실수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을 때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실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를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기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회복한 이유가 있다. 회복한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아세라 목상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신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노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과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찾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다시 내려놓고 맨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한 예배를 보기 원한다. 그 말씀이셨어요. 진실한 예배자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예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정말 연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재판과 다스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의 좋은 재판관들을, 리더들을,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한 사람은 당연히 악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다 맞습니다,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닌 것은 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악을 공모하고 같이 행하자 할 때에 나는 거기에 끼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는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다 선합니까? 선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남 잘 되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무언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위로가 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내 계획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심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나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이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숨기를 원하고 죄악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의 만연한 가운데서 어둠이 임하여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그 모든 욕심과 죄가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히려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악함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오히려 우리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들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결단해서 행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선이 그 이름을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노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선한 길, 선한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